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예쁜 아이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말 잘 듣는 아이가 예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예뻐서 예쁜 아이가 아니고요.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예쁜 아이가 아니고요. 정말 말 잘 듣는 아이가 결국은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있고 또 죽어라 말 안 듣는 자녀들이 꼭 있죠. 어떤 자녀는요 가서 간 이렇게만 얘기해도 벌써 알아듣고 쏜살같이 뛰어가서 가게 가서 간장을 사오는 아이가 있고요. 간장 좀 사오라고 12번 더 얘기하고 골백번 더 얘기해도 죽어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가지 않는 정말 간이 부은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요 누가 이쁜 학생인가 하면 말 잘 듣는 학생이 예뻐 보입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학생이 결국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꼭 죽어라 말 안 듣는 학생이 꼭 있습니다. 소풍날 비 오면 소풍지로 가지 말고 가방 챙겨서 학교로 오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죠. 다른 친구들은 다 가방 가지고 학교로 오는데 혼자 비 철철 맞으면서 소풍지로 가는 학생이 꼭 있습니다. 여기는 비 오지만 거기는 혹시 비가 안 올지 모른다나요? 그런데 비가 안 오겠네요. 더 많이 오는데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학생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개를 키워봐도 말 잘 듣는 개가 있고 죽어라 말 안 듣는 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듣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앉아 하면 앉아야 되는데 벌렁 들어눕거나 서서 멍멍 짖기만 하면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그렇게 때리면서까지 말 잘 듣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까? 그것은 좋은 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들어야 주인과 함께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개라도요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주인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게 하셨지만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은요 어쩌다 간혹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라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그 결실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기어이 따먹고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바벨탑 후에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유황불로 아예 멸망시키기도 하셨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제발 내 말을 잘 듣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누라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떡만 생기겠느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혹독한 광야 훈련을 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잘 듣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또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인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 수 있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안의 죄성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신령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받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고분고분 잘 따르는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노력이라도 하십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민족 위에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비 오는 날에는 그렇게 서럽게 개굴개굴 우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답니다. 근데 워낙 엄마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앉고 앉으라 하면 서고 모든 게 다 반대로 합니다. 엄마 개구리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갑상선 암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튀어나온 눈이 빠질 만큼 더 튀어나오고요.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아들 청개구리가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게 되었구나. 너무 슬퍼합니다. 엄마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동안 너무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산에 나를 묻으라 하면 틀림없이 강에 나를 묻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나를 강가에 묻으라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슬펐나 보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한 말씀만이라도 내가 듣는 착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강가에 묻어버림으로,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혹시 엄마 또 내려갈까봐 그냥 서럽게 개골개골 운다라고 하는 그 청개구리의 동화 속에 교훈에서 여러분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평상시 잘해야지 마지막 딱 한 번 잘하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혹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복을 주마 말씀하셨는데 혹시 복 받게 될까봐 겁이 나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나는 청개구리가 아닌가.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게 구별돼 하나 앞에 드리면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약속하셨지만 11조 드리면 내가 굶어 죽게 될까봐 겁이 나서 드리지 못하는 나는 청개구리가 아닌지요. 이제 그만 세상 재미 그 죄악을 다 끊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내가 행한 그 모든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보다는 세상 재미에 더 많은 발을 담그고 있는 나는 청개구리가 아닌가 말이죠. 언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 것이며, 언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요즘은 통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영적 현상입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나를 꼭 안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염려, 걱정, 의심이, 먹구름이 싹 거치고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그렇게 솟아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것을 느끼다가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여성도는 아니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궁금하고 더 기도를 해 주기 위해서 재차 이유가 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을 내가 도저히 청산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불순종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더불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음란한 육적 욕망을 다 버리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청개구리집 같이 살았던 한 사람 사무엘을 만나봅니다. 처음엔 그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들 정도로 그는 순수했고 정직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변했고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랑하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의 그 인생의 결과는 최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정말 우리 인생 완전 달라질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른처럼 행동을 합니다. 보면 17절 말씀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여기고 있는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은 어느새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길 만큼 스스로 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은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요, 우리 가족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장 미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스스로를 정말 작게 여긴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그를 선택해 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요, 부끄러워서 행구 사이에 숨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으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달라도 너무 다른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등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부모의 말을 우습게 알고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까? 사춘기 때입니다. 자기가 다 컸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 때 부모의 간섭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다 큰 어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섣부른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 다른 어른들의 그 좋은 충고를 듣지 않고 스스로 한참 모자란 삐뚤어진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교만은요, 자기 스스로를 이와 같은 어설픈 어른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최고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요, 이상한 건요, 정말 말 잘 듣지 않는 아이가요, 가장 자기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엄마 말을 죽어라 듣지 않으면서도 자기는요, 자기 말하고 엄마가 반드시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은 것을 주어도 하지 않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대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어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십시다. 네. 말씀을 내 생각대로 그냥 분석하고 그냥 마구 쪼개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 준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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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있어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세상에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떠버리면서, 근데 실제 삶은요 순 엉터리 꽝이면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하면요, 순종에는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힘들이지 않고 그냥 쉽게 대가 없이 순종하는 것이라면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런데 순종할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그런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든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든가, 또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 버린다든가, 그런 것을 감수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 잠시 눈에 보이는 당장의 눈앞에 그 손실보다 그 다음에 얻게 되어지는 먼 장래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유익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그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나 도구가 많았겠습니까? 나무를 베고 짜고 역청을 바르고 그 장장 120년 동안이나 멀쩡한 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배를 짓다니요.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그런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말씀대로 행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얻게 될 그 먼 훗날의 그 영광,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은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비난이나 왕따나 손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구원 역사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19절 말씀이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정하지 못했어요. 왜요? 당장 눈앞에 그 보이는 재물이 탐이 났고, 아가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세워서 백성들 앞에 내가 적장을 포로로 삼은 내가 했다. 사람들 앞에 뻐기고 폼 잡는, 자랑하는 그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것은요, 사울처럼 잠깐 동안은 그것이 달콤할지는 몰라도 결국 파멸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의미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주차하다가 그만 옆에 세워놓은 아주 비싼 고급차에 흠을 내고 말았습니다. 순간 몹시 당황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수리비를 계산해 볼 때 도무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차 정도를 가진 주인이라면 이 정도 수리비 별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직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쪽지에 자기 연락처를 적어서 앞에 윈도우 브러쉬에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속으로 생각에는 바람아 불어라, 쪽지에 날아가라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주인으로부터.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동안 내 차를 긁은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연락처 쪽지를 남겨둔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내가 요즘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땅을 떠나버릴까 그렇게 생각 중이었는데, 당신의 쪽지를 보고는 아직 이 땅에 살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수리비는 내가 이 차를 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정말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눈앞에 당장 손실이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작은 순종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한 영혼을, 이 땅에 살 소망을 끊어졌던 그 사람이 다시 희망을 붙잡고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의 길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내 욕심을 꺾어버려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생명과 행복과 보살핌과 책임져 주시는 주님 품 안에 누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연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고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나에게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었는지,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이 되어지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 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오셔서 나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는데 주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